함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숨결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며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 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막혔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서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기도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은 목까지 차오르는데 입은 열심히 없고 그저 눈물만 흐르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입술은 얼어붙고 그냥 하나님, 주님이라는 한 단어만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단어조차 간신히 흘러나올 때 그거는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에는 그런 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오해, 비자 문제도 있고 또한 빚 문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마음이 다치고 조국은 멀고 이곳은 낯설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기도조차 익숙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처럼 들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다음 세대는 눈 뜨자마자 비교와 불안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 벅차합니다. 타인의 삶은 완벽해 보이고 자기 감정은 설명할 언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멀어지고 침묵은 또한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 기도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처음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에서 기도를 시작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그 대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시작. 기도의 시작이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입을 여는 순간 시작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모든 말이 멈추고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 한 구석에 아주 조용히 울음 같은 숨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오시는 성령님의 그 귀를, 감각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에서 연약함은 단순히 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너진 영혼의 무게를 뜻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요. 입을 열었는데 목 끝까지 울음이 먼저 새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기도보다 먼저 흘러내릴 때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무너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는 우리가 기도의 첫 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숨은 곧 기도가 됩니다. 헬라의 단어 화면에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는 그냥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들어 올린다. 두 사람이 한쪽 끝씩 잡고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들 수가 없지만 한 사람이 붙잡으면 그 무거운 것도 우리는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 멀리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바라만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4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팔을 얹고 함께 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버티지 못할 만큼 무거운 하루가 있습니다. 지쳐서 말이 나오지 않는 기도, 그 무게를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것이고요. 함께 들어 올릴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관람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공동으로 같이 무거운 짐을 짓는 짐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들지 못할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들에게는 절망과 침묵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조각상 앞에 가이사가 주님이다 말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에 삶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조차 괜찮다. 그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성령의 출발점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무너진 자의 무릎 위에서 침묵한 자의 가슴 속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 온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깊었습니다. 아무 말도 빛도 질서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위에 조용히 움직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의 장면입니다. 혼돈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 무너진 심령 위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그 창조의 땅 같을 때 성령님은 그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명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영이 오늘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무거운 상자를 들고 가다가 결국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상자 옆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흙이 묻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때 뒤에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찾아오셔서 도와줍니다.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상자를 들어 올려줍니다.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아이는 여전히 약하지만 아버지의 팔이 그 옆에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올 때 심령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들어 올려 주십니다. 무게는 그대로지만 이제 그 기도는 함께 든 기도가 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단지 무너진 우리를 붙잡는 분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닫아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성령은 다시 대신해서 울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이 하나님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침묵이 하늘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인간의 심장 사이에서 울부짖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는 생명의 성령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라. 우리 모두 여러 번 아니면 한 번쯤 기도가 막히는 순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시작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님이라는 그 입조차, 이름조차 내뱉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을 모아도 그저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숨 같고 신음 같고 탄식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단어를 대신해서 대신 울어주는 분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언어 이전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단어 가운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울음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리듬이 있고 단어는 없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리듬을 따라서 우리 내면의 울음 소리를 하나님의 귀로 번역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이 하늘의 문장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성령님의 기도가 됩니다. 로마 신자들에게는 기도는 고백이었고 고백은 바로 위험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바깥의 위험이 아니라 안의 침묵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은 닫히고 마음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걸 알고 편지를 썼습니다. 괜찮다.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성령은 너의 안에 울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늘의 중보자 예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그분은 다시 우리 안에서 하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5절의 내용은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 안에서 말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신음으로 신음 소리를 했고 하나님께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언어가 아니었고 그것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기억하셨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신 것입니다. 이 탄식이 바로 성령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죄책감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런 탄식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듣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음을 모아 하나님의 귀로 올려줍니다. 우리의 신음이, 우리의 힘듦이 하나님께 올려주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하늘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악보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는 소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끝은 또한 감정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연주는 악보 없는 음을 대신합니다. 그의 음은 울음과도 같고 탄식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 하지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라는 건반 위에 앉으셔서 깨어진 음표, 불협화음, 망가진 멜로디를 하나님의 귀에 닿는 음악으로 다시 올려주십니다. 그의 탄식은 마치 하늘에 올리는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밤새 꺼진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울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괜찮아. 내가 이제 지금 아무 말도 못해도 내 눈물의 의미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멈춘 대화 속에서도 들어오셔서 단어 대신 눈물로, 문장 대신 숨결, 그것으로 하나님께 말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언어를 우리의 감정으로 번역하고 우리의 감정을 또 하늘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은 말이 막힌 우리의 가슴에서 단어 없는 기도를 꺼내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 곧 하나님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조차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 때 우리가 죄책감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다면 그 울음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재건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진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의 여정은 탄식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뭘까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단지 눈물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다는 선언이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탄식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시는 건축가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리시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맞추어 그리고 그 틈을 메꾸시는 분입니다. 한쪽의 눈물로 한쪽은 말씀으로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감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시는 본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뜨거운 순간이 아니라 버티고 남은 흔적에서 완성이 됩니다. 성령은 바로 그 버팀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서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벽돌을 하나씩 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쌓임의 신앙을 말합니다. 벽돌 하나를 쌓을 때마다 무너졌던 마음의 틈이 메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 없는 기도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그 집의 기초는 우리의 열심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그 위에 우리를 고정하고 세워주십니다. 유다서의 그 교회는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말했지만 그 자유는 바로 방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구조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남아 있었지만 형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게 너희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을 건축하는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로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영혼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그 마음이 일에 더욱 힘썼더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흑손을 들었습니다. 벽돌을 올릴 때마다 땀이 떨어졌고 기도할 한 줄을 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느헤미야의 시대의 그 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그 일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폐허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조각 한 조각 벽돌을 올려다 주어서 맞추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들판에 한 그루가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줄기는 부러지고 가지는 뒤틀렸지만 그 땅 밑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농부는 그 옆에 지주목을 세우고 줄로 나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은 잦아졌고 그 나무는 서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주는 여전히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지주의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서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축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쓰러진 나무가 아니라 하늘 향해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무너진 우리를 세우시고 흔들린 기도를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짓고 계신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은 함께 들어와
올리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그분은 우리 옆에서 지주처럼 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묶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한 채를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의 집을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벽돌 사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제 삶을 다시 맞춰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건축 도면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잘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리조차 되지 않는 감정 가운데 오셨을 때 하늘의 보좌에 올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울고만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의지하면서 함께 입을 벌려서 신음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고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포기했다고 느낄 그 자리에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기도하시고 계시고요. 당신의 말이 막혔을 때도 성령은 탄식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은 벽돌로 같고 흙손 같으며 그 눈물은 시멘트 같아서 한 줄 한 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 가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멋진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말보다 진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그 손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다시 기도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무너진 내 삶에 다시 벽돌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어서 함께